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추수감사절 우리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죠. 그때가 1620년, 약 66일간 항해를 거쳐서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는 시기가 바로 12월 달,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겨우 53명 정도 남게 됩니다. 정말 이 새로운 땅에서 혹독한 기아, 추위,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변의 인디언들을 통해서 옥수수 재배하는 법도 배우고 물고기 잡는 것도 배우고 생필품 만드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로 그 다음에 1621년에 가을에 첫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수확을 가지고 도움을 준 한 90여 명의 인디언들을 불러서 함께 그 먹고 나눴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올 한 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 힘든 그런 일을 맞이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다, 어렵지 않게 나름대로 내 일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며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별한 한 가지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평안, 감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 이 목회자 코너에도 이렇게 실어놨는데, 여러분, 감사의 세 종류 아시죠? if의 감사, 어떤 조건적인 감사,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주시면 하는 그 조건에 딸린 감사.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뭔가를 조건을 거는 감사. because의 감사가 있다 그러죠. because. 여러분,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결과, 어떤 좋은 상황, 이런 조건이 맞을 때 일어나는 감사, because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한계적인 감사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뭡니까?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무엇을 얻고 성공해서, 다시 말해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처럼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선하심,
분명히 당장 내 눈앞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감사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혈과 육으로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관계가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if나 because의 감사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런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감사가 있으세요? 올해 어떤 종류의 감사가 있으세요?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물과 같다 그러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 앞에 나갈 때 이 재물을 들고 나가듯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꼭 필수 불가결한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성문은 예루살렘 성문,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문인데 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이 감사, 이 성문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을 때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쇠로 문을 안 열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줘도 그릇이 없으면 이것을 받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죠.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빛을 줄 것이고 별빛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달빛을 줄 것이고 달빛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는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이게 감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가 두 종류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전도대를 선발해서 자신이 행하신 능력을 바로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평생 해보지 않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 일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각 동네로 그들은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자신이 해보지 않은 것은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유스된, 이렇게 익숙한 것만 하려 그러지, 그것을 편안함으로 여기지 안 해본 일을 하려고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그 순종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지와 결단을 갖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바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과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면 무시당하는, 성령님이 무시를 당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랑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에게 성령은 가까이 계시고
더 충만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감사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눈여겨볼 중요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전도대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기뻐해서 감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말하는 그 감사보다 더 중요한, 더 귀한 감사가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 제자들도 함께 했는데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눈이 돌아간 채 힘은 천하장사고요. 정말 이 입에서는 횡설수설하면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행한 그 능력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도 이제는 나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믿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귀신들이 항복할 것이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고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도 무겁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심의 생각도 있었지만 순종해서 해보니까 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기쁨이 있나? 이런 일이 있나? 쉽게 말하면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바로 이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한숨에 달려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에 이러한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20절 말씀을 던져주세요. 우리는 20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귀신들이 굴복하고 너희들 능력을 행사한 거, 눈에 보이는 그거 기뻐할 게 아니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름에 너희들 기록한 거, 그게 더 기쁜 거야. 그게 더 큰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참 어린이처럼 기뻐했던 이 전도대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당장 체험한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이 잘 되고 우리들이 해내고 성공하고 무언가 잘 되는 기적적인 체험, 눈에 보이는 무언가, 우리가 이것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니? 하늘에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행한 모든 일들이 하늘에 아름답게 쌓이고 있다. 그걸 보고 너희들 기뻐해야 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 물론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 보여주신 것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맞습니다. 이걸 부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적이고 영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아름다운 희생과 우리의 눈물이 그 안에 기록된 것. 이게 더 큰 거야. 이게 더 놀라운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기쁨으로 여러분 세워지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기쁨을 노래한, 이런 기쁨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니겠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고요.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쓰는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낫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바울은 천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놀라운 능력자가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반응이 뭡니까?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길이다. 나를 자고하지 않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오히려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왜요? 그 약함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1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넘어가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강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귀한 감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 유승란 권사님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늘나라.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시고 영생, 이 육신의 연약한 이 옷을 벗으시고 이제는 갈등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고민할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를 잊지 말고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